구원받아 행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의 감격적이고 찬란한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심지어 사탄이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중요한 문장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장엄하게도 너무나 감동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절 보시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장엄하게 감동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우리가 9장을 딱 읽으면 그 감격들이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다가 갑자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 봤지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긴 했는데 내 뼈가 녹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은나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근데 대한민국은 요즘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안 진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끼리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람끼리 서로를 편들어주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 동족을 향해서 어떤 애정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할 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표본으로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 그러면 흔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한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동족, 내 이웃, 내 가족들, 그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 앞에 늘 방해하는 것은 내 동족, 내 민족이 늘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1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중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내 동족이, 내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근심이 되었고 아마 그런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큰 고통이 되었다는 바울의 표현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찢는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합니까? 늘 특권 의식 속에 우리가 선민이다 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이것들 얘기할 때 이거 하나씩 얘기해도 여러분 설교를 몇 개월간 하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자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1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입양시켰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됨을 얘기합니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면서 그 영광을 직접 보도록 했던, 목격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율법의 약속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을 섬길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도 그런 특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상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것이 약속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 걸 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얘기해. 다른 자녀가 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선택했다는 주권적 선택.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그 조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이 세상 가운데 어느 민족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 의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특권 의식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어느 민족이 잘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가 막 증거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꼬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리와 같은 삶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자녀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고 바울이 선포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였지만 꺾이지 않는 가시처럼 늘 올무가 되는 인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울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너무나 근심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 속에 3절에 끊어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끊어진다는 말을 삽입해서 바울이 하는 말들을 더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는 그의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문제해서 하나님,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실까요? 그렇진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 가운데 천국을 이미 맛보았고 보았고,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지금 근심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철령 끊어지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끊어지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했던 명령 가운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그 성에 있는 묽은 하늘까지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불태우라. 그럴 때 그 단어가 아나테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무서운 말을 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전멸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한이 없겠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없다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에 늘 태클을 걸고 바울을 늘 죽이기로 했던 그런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바울을 향해서 늘 죽음의 위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바울을 괴롭힌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유대인이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돌로 친 사람도 자신의 동족이었고, 태장을 때린 사람도 자신의 동족이었고, 재판에 붙인 사람도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은 사람도 자신의 동족이었고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40명의 특공대를 만든 사람도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사사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미워하고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측면하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자신의 동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뭐랍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엎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는 뭐 크게 안 했지만 속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괴롭히는데 한 방에 끝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섭섭해도 안 보고 되지, 안 보고 살면 되지, 꼴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 원수같이 안 하고 그냥 조금 섭섭하게 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원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울이 깊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 하고, 근데 바울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냐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바울 정도 되니까 막 그래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좀 갖고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봤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특별한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 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떵떵거리고 뭐 재산이 수백억이나 되는데 뭘 뭐 걱정하겠어. 내가 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속세 요즘 뭐 배우자 공제 10억이죠. 자녀들 5억 공제. 우리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데 그거 왜 그런 걸 돈 받는다고 자꾸 떠들고 그러는지, 국민들 세금이나 쓰고 앉아서 그런 엉뚱한 짓을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10억이 있어야 그 배우자 공제를 해주죠. 5억이 있어야 자녀들 공제를 해주죠. 우리 3명, 아이들 3명 15억, 우리 마누라 25억. 아니 2억 5천도 없는데 무슨 25억을 내가 공제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교훈을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차원은 다르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보았지?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삶이 왜 이러냐고.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쫀쫀하게 살고 있느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큰 관계의 은혜를 외친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동족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던 우리랄지라도 그 간격 속에 살고 있지만 내 가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국자입니다. 물론 양극으로 다 가서 막 극단적인 행위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띠를 매야 될 일이 있으면 띠도 매고, 광장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광장에 나가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선동하잖아요. 선동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한다. 왜 먼저 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 우리 보자 가슴 열고 내 마음 좀 봐봐. 좀 보라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라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가운데 다 생명을 자리로 옮겨왔고 구원과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끌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 혼자 그런 구원의 은혜에서 살면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러면 늘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면 야 이거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 아는 사람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본사님 모시고 지사님들 모시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맛있는 식당 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춤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뻐하면 될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속을 아는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슴 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나요? 하나님,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더딥니까?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들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얘기할 때 그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바울 우리가 돌아올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돌멩이 들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설령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하나입니다. 쪽팔려서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데, 요 동네 다니면서 아빠들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나눠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돌고 가는데 그래도 감사할 일이고, 근데 그러니까 탁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으로 지옥의 가르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거 보면 그냥 뭐 자기 보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바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주면, 그럼 어떤 사람 들고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둘둘둘 많았어. 쳐다보면서 확 뜨면서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그런 눈빛으로. 그럼 속에서 구글구글 올려지는 건 내가 뭐가 아쉬웠어? 지가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한테 밥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쉬웠어? 이런 마음이 사탄이 막 크게 막 외칩니다. 야, 뭐 쪽팔리게 왜 그러고 있냐? 들어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간격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간격 속에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 때로는 가슴을 치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웠어?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쪽팔리는 건 잠시지만 그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더 큰 것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고 애통했던 바울의 심정처럼, 바울만큼은 못해도 바울 한 10분의 1 정도의 마음은 갖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강박한 마음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내가 뭘 아쉬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을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정인이 되어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고통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팔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애통함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표도 성적표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적표가 상중하중의 하네, 중도 아니네, 상은 그냥 이렇게 한번 성적표를 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딴 것은 선교사님들이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유다, 우리가 있는 사마리아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가슴 치며 기도해 보라고 지금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건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크리스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 몇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요,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미 답이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맞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춥다고 저도 잘 안 나갔는데 전도를 나고 춥고 아파트 계단요 20층에서 올라가서 내려와도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계단을 밟고 또 올라가도 한동안 돌고 나면 다리가 아프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발이 그냥 발목하고 연골하고 막 그런 데가 막 쑥신쑥신하고 야 이게 전도도 때가 있는 거구나 힘드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동안 하고 다음 주 또 해야지. 그럼 또 까먹고 또 몇 주 흘러갑니다. 안 하거든요. 왜요? 그때는 그 마음이 막 불붙어 가지고 야 또 해야지 라고 나갔다. 또 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